우리 거룩한 오늘은 주일인데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예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오늘 목장에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암송해 주셨기 때문에 쉬운 성경과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허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 2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시작.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을 분별하고 깨닫는 데에 있어서 제 몸이 반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몸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이것들이 100%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계속 거기서 버퍼링 걸린 것처럼 버벅버벅대서 내가 말씀 암송을 못하는구나. 그 다음을 외워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이 외워져야 되는데 왜 버퍼링 걸린 것처럼 거기서 계속 멈춰서 내가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해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새벽에 다시 한번 그 다음을 펼쳐서 읽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두 말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 1절 로마서 1절 12장 1절과 2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에만 포커스를 두지 이 세대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하지도 않고 모르고 흡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을 버퍼링 걸렸듯이 제가 계속 그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10번 20번 암송이 됐던 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 세대를 깨닫고 분별해서 대적을 해야 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암송을 못해서 그 말씀이 분명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12장 1절이 아닙니다. 몇 절이에요? 2절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1절이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밤에 왜 제가 계속 이 2절에 12장 2절의 앞부분을 내가 계속 입으로 읊조리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는 저도 이렇게 많이 까먹어서 다시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에 대해서 너무 분별하지 못하니까 네가 지금 이 세대를 믿음의 눈을 떠서 분별한다면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너는 깨달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셨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주일 낮에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세대 이스라엘 나라에 벌써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 세상 끝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이라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목사님은 그게 말이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믿고 아브라함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목사님도 다시 한번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저도 깨달았는데, 지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술을 먹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무엇과 같이 먹냐면 물처럼 먹습니다. 전에는 특별한 날만 먹었지만 지금은 모든 밥상에, 모든 식탁에 거의 대부분이 물처럼 술을 먹는 이들이 많아졌고, 식탁에 가면 식탁에 꼭 물 대신에 꼭 맥주라든지 소주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많이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마약이든지 담배든지 술이든지 모든 육신을 고장내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고 있다면,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의 뇌의 정신을 바로 영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왜 마지막 시대다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우리의 몸과 영을 이미 다 타락시키고 세상으로, 술로, 세상의 것으로 물들여 버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눈이 찬양만 하면 졸리고 기도만 하면 졸리고 설교만 들으면 졸린 이유는 아마 분명히 그 아이의 삶을 보면 교회 와서 찬양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시간이 아마 대충 어림잡아서 거의 대부분이 2시간 이상은 될 겁니다. 제가 우리 하은이한테 하은아 너 핸드폰 붙들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계산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3시간 이상이 될 거예요. 핸드폰을 붙들고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핸드폰을 내가 붙들고 친구한테 카톡을 하든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또 뭔가 검색을 하고 게임을 한다든지,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 절대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로뎀교회의 예배 모니터 설교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받고 싶어서 집에 가서 모니터 해보는 어린이들 없을 거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모르겠어요. 심야 찬양 예배 은혜 받고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놓고 다시 한번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모니터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거의 없을 거래요. 아니면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다른 교회 예배,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싶어서 틀어놓고 들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없거든요. 그 정도 사모하면 벌써 표시가 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표시 나 있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무슨 표시만 나느냐? 저렇게 몸과 영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보니까 교회 오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새신자 오셨냐고. 아우, 우리 하은이 반갑다고. 새신자 오셨다고. 아우, 우리 재현이 반갑다고. 제가 이제는 새신자로 매번 만날 때마다 새신자처럼 대해 주려고요. 왜? 그냥 새신자처럼 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이계영 권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신자처럼. 어떻게 할 때? 새신자처럼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처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어색해하고 처음 와서 찬양하는 것처럼 어색해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못할까?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몸과 영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전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좀 이 부분을 제가 너무 야한 사진들이 많아서 찾아올 수가 없어서 지금 이쪽은 소돔 땅에 그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의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렇게 나오는데요. 성과 삶이 타락한 시대. 노아 시대와 거의 같거든요. 노아 시대에도 몸과 영이 다 병들었었어요. 막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소돔 땅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돔 땅에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바로 롯도 있었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몸과 영과 성과 삶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타락은 어쩌면 저는 잘못된 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예배에서 타락이 시작해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다시피 노아 방주에게 명령해서 바로 물로 심판하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배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살려고 발부둥 쳤지만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몇 명만? 8명만. 노아의 가족만. 은혜를 받은 노아의 가족 8명, 80명도 아닌 8명만. 노아의 딸들의 사위들도 롯의 딸들의 사위들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말을 우습게 알았죠. 그리고 거기에 또 우습게 알은 사람 또 있죠. 지금 보시면 소돔 땅이 불로 멸망하는 모습인데요. 왜 목사님이 오늘 노아 때와 소돔 때를 가지고 왔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처럼 소돔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 때처럼 지금 오늘도 똑같이 타락하는데 더 무서운 건 지금 타락하는 이 세상이 노아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단어 속에 바로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하고 또 같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여기 앞에서 보시면 롯과 두 딸들 도망오고 지금 여기에 서 있고 저쪽에 서 있는 저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요? 맞아요. 롯의 아내예요. 지금 모든 소돔 땅이 다 불 유황불이 하늘에서도 떨어지고 땅에서도 솟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마지막 너희들이 심판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롯은 그 뒤에 미련을, 자기가 버리고 왔던 돈들, 이게 너무나 아까워서 뒤를 쳐다보지 말라고. 근데 계속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머뭇거리지 말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우리는 은혜 받는 예배로 나오는데 머뭇거려요. 따지고 계산해요.
은혜 받는 곳에 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내 생각이 자꾸 머뭇거립니다. 근데 머뭇거리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분과 같다라고 말을 하냐면, 머뭇거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롯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거 뒤 한번 돌아봐봤자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 성경 말씀에는 모든 죄, 엄청난 큰 죄악의 그냥 죄의 시작이 불순종이고 끝이 불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작은 것부터 거기에 머뭇거린다, 응한다 그랬을 때 천사들이 롯과 롯의 딸들과 아내가 머뭇거리니까 막 팔을 끌어서 천사가 데리고 나왔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목사님이 막 팔을 끌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권사님 때문에 막 팔을 끌어서, 엄마 때문에 막 팔을 끌어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천국 가는 그날은 누가 끌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당신의 믿음대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예요. 근데 가슴 아픈 건 천사들이 팔을 이끌어서 왔어요. 롯의 아내도 왔어요. 근데 끝내 머뭇거리고 뒤를 쳐다봤더니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고,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롯과 롯의 딸들도 다 심판당하는 일들을, 가슴 아픈 일들을, 무슨 일들을, 딱 큰 딸이 아빠와 억지로 술 먹여놓고 아빠랑 자서 자식을 낳고, 또 둘째 딸도 아빠 술 먹여놓고 아빠랑 자서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가문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가문이 돼버리고 그 족속 자체가 다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족속이 돼버려요. 참 가슴 아프죠. 억지로 끌고는 나올 수 있어요. 누군가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을 끌고 나올 수도 있고요,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원태를 예배 자리에 끌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억지로 하나님께 끌려 나오는 인생이 되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인생에는 끝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저도 바로 이 심판당한 이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을 직접 가서 저는 보고, 이 자리 밑에 가서, 지금 여기 이 바위가 다 저 바위가 아닙니다. 소금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게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바위 같아 보이시잖아요. 저게 다 소금이에요. 다 100%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이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짜죠. 바로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아직도 있어서 많은 이들이 성지순례 갈 때 저곳을 거쳐가고, 바로 여기에서 어디가 보이냐면 바로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사해바다. 바로 사해바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곳이 얼마나 소금이 가득한 곳인지 알 수 있죠. 바로 저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사람도 돌아가지 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인자가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에도 이때와 같을 것이다.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심판했을 때와 똑같을 것이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그게 뭐냐면, 롯의 아내처럼 네가 아직도 물질에,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네, 3포 세대는 뭐뭐를 포기했다고요?
연애, 결혼, 출산. 5포 세대는 뭐요? 취업, 주택까지 포기하고 7포 세대는 무엇까지 포기했어요? 네, 인간관계와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이라는 것들을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눴던 지금 이 세대는 7포 세대가 아니라 M포 세대다. 그래서 이 M포 세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이다. 그거를 놓고 지금 청소년들이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어쩔 수 없는 목사님 사회가 그래요. 사회가 그렇다고 우리도 이것들을 다 포기하라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와 남편을 포기하고 아내와 부모를 포기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신과 천국을 포기하면 그건 좋아할 건 마귀 하나밖에 없어요. 어쩌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자신도 포기하고 천국도 포기하니까 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언제? 우리 지지난주 심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아멘.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영상에 봤을 때 컴퓨터 게임에 완전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인생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에 좌절했을 때 어떤 실망감을 가지고 어떻게 괴로워하고 포기하다 지쳐 쓰러져서 잠든 적이 있었을까? 혹시 아이들 중에 막 게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든 적이 있었을까? 어떤 때는 술 먹고 꼭지까지 팍 돌아가지고 술 먹고 체해서 잠드는 적이 있었을까? 어떤 때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서 막 포기해서 정말 내일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죽었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어떻게 또 아침이야? 이런 날이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전하는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한테 그날을 생각하게 했어요.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참 많이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왜 더 외로웠냐면 어린 나이에 신학교 1년 동안은 논산에 가서 전도사 활동을 하고요. 또 3년 동안은 어디죠? 거기가 안중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교회 가서 또 사역을 하고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4학년 졸업하자마자 제가 24살에 시집을 갔으니까요. 너무 빨리 갔죠.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24살에 우리 목사님하고 24살이 되던 해조 목사님 23살이 막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혜연 전도사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24 맞죠? 그러니까 우리 혜연 전도사님이 요번에 12월에 그러니까 제가 24살 12월에 결혼했나요, 목사님? 1월이구나. 갑자기 제가 오늘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막 지금 진통제도 2알 먹고 왔더니 막 해롱해롱 돼요. 맞아요. 24살에 1월에 결혼한 거예요. 1월 21일 날. 그러니까 우리 혜연 전도사님이 요번 연도 1월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 맞는 거죠. 굉장히 빨리 한 거죠. 그 전까지는 제가 술 먹고 취해서 지쳐있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포기하고 울다 지쳐서 쓰러진 적이 많았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많이 어디에서 지쳐 쓰러져서 잠들었냐면 교회에서.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가장 많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는 동안 계속 제가 어린 나이에 전도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노래를 부르다가 성전에 가서 피아노, 깜깜한 성전에 가서 피아노 막 반주하면서 막 눈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눈물 콧물 흘리고, 또 부르다가 또 반주하다가 부르다가 나중에는 또 엎드려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 또 그러다가 지쳐서 잠든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찬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몰랐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불렀는데, 그 4년 동안, 오랫동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막 아픔에 취해서 쓰러졌는데, 저는 이 노래를 부르다가 쓰러져서 잠든 적이 많았어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요, 저도 놀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행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반주 없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찬양하다가 그냥 본당에서 엎드려서 자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참 철야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 시간을 생각하게 해주시는데,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지 하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나왔어요. 무슨 회개냐면, 너 예전에 이렇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네 찬양을 듣고 참 기뻐했는데, 네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네가 그 누구한테 물어보지 못할 때 나한테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때가 나는 그리운데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도 더 많고 그때보다 믿음도 더 많은 것 같고, 지금은 그때하고 다른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변질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야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도 목사지만 변화돼야 하는데 변질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은혜 받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기도해주고 권면의 말을 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과의 그 귀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밤새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고 피아노의 바닥에 앉아서 또 울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너무 많은 시간이 정말 거의 한 30년 정도 지났죠.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와, 이 찬양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축사와 신유와 갖가지 능력을 주셨구나. 이 찬양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이 찬양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고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다 있었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이 찬양이 좋아서 그냥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 내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그냥 나의 왕, 내 노래, 내 기쁨, 내 생명 막 고백하고, 내 안에 사는 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막 고백하고 나면, 그냥 알 수 없는 내 몸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그냥 나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할 만도 한데, 왜냐면 교회 의자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교회 바닥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피곤할 만도 한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나서 아이들 막, 이제 저는 전도사 생활할 때 파트타임을 하지 않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다 풀타임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맡아서 이렇게 맡아서 막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막 성가대까지 해야 하고 막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하는 그때에, 바로 나의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포기하고 싶고 힘들었을 때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애에도, 제가 빨간 글씨 읽으면 여러분들 한번 검정 글씨 읽어볼까요? 연애를 어떻게 해요? 연애를 결혼을 위해, 출산은, 취업을, 주택을,
인간관계를 희망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를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 저는 여기에 단어를 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오늘도 제가 들어오면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김대성 집사님이 갑자기 이쪽이 이만큼 부어서 지금 병원에 급하게 가셔야 된다라고,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못 나왔다고. 우리는 내가 언제, 저도 어제 아파가지고 오늘도 아파서 낮 예배 드리고 가서 죽 먹고 또 말씀 준비하다가 나왔는데, 어제는 얼마나 제가 아픈지 밤에 8시에 일어났어요. 8시에. 그 전날 자서 물론 중간에 화장실은 갔죠. 근데 너무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냥, 그래서 원래 침대 머리맡이, 우리 장로님하고 이계영 권사님은 아마 신혜진 권사님 내내 이렇게 아실 거예요. 침대의 머리맡이 이쪽 벽 쪽인데, 저는 일부러 얼마 전부터 목사님 이쪽으로 누워요. 이 반대 침대 끝자락에. 왜 거기를 눕냐면 거기에 누우면 십자가만 보이거든요. 그냥 누워 있으면 우리 교회 로덴교회 십자가만 보여서 목사님한테 반대쪽으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다 보면 잘못하면 뒤로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잘못 밟으면, 그러니까 이쪽 침대는 벽이고, 이해되시죠? 이쪽 끝은 그냥 말 그대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쪽으로 눕는 이유가, 자다가 눈을 떠도, 아무 때나 눈을 떠도 어디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서. 그래서 그쪽으로 눕는데, 저도 하나님이 이게 내 육신이, 내 몸이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서 어떻게 아파서 언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래서 감사한 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7시에 카톡 오더라고요. 근데 그 카톡을 보니까 누가 벌써 기도하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와서. 그래서 내가 빨리 기도문을 써서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기도문 써서 올려드릴게요 하고서는 답장하고, 또 한 9시에 또 막,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또 막, 오늘도 막 일찍부터 기도하고 계신데, 내가 조금 이따 기도문 써드릴게요 그러고서는 그 조금 있다가가 밤에 8시 넘어서 제가 기도문을 올렸어요. 저도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때 있고, 저도 몸이 아플 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제가 무엇인가 약해서 예배하지 못할 때, 너는 청년의 때에, 너는 젊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라고 저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네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왜? 네가 예배하지 못할 때, 네가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잃어버리게 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때는 우리가 그 창조주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시험 당할 때 여러분들이 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언제나 젊을 때, 청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더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야, 너 교회 가지 마. 저는 꿈에 저렇게 생긴 마귀를 실제로 봐가지고요, 한 번 본 게 아니라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눈동자가,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들의 눈동자가 약간 저런 빛이에요. 그래서 좀 무서운데, 악한 마귀는 우리한테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무서운 공격입니다. 야, 목사님이 너 알아주지 않잖아. 성도들도 너 무시하잖아. 너 알아주지 않잖아. 교회 갈 필요 없어. 말은 하지 않아요. 누가 하게끔 하냐면 본인이 하게끔 합니다. 생각 속에 네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너 알아주지 않잖아. 너 무시하잖아. 그러면은 속으로 자기 자신이, 맞아, 교회 가서 뭐해? 안 가. 나 마음 닫을 거야. 나 교회 예배 드리기 싫어. 이렇게 해버리게 해요. 그리고 또 악한 마귀는 또 그럽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잖아.
우리 생각 속에. 그러면 내가 또 말을 합니다. 맞아,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뱉어놓게 돼요. 악한 마귀는 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귀는 이 세상에서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해.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보다 더 중요해. 네 마음을 누가 건드려? 네 자존심을 누가 건드려? 필요 없어. 너 교회 나가지 마. 네 마음은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야. 이래서 모든 예배, 모든 찬양,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된 찬양, 내 마음이 중심이 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추는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악한 마귀는 자꾸 이렇게 해서, 오늘 특성도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말로만 하는 거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영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에는 계속 뭐가 일어나냐면 변질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잖아요. 아, 나도 변질됐구나. 남들을 은혜 끼치기 위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 회복돼야 하는구나. 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것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게 아니라, 나도 나 개인적으로 따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는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사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축복 기도도 있어야 하지만, 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왜 천국을 못 가냐? 성도들한테 선포하는 찬양, 선포하는 말씀, 선포하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은밀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로 그것이 있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바로 이 변질로 오는 영적인 침체에는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 세상의 영적인 침체의 모습의 첫 번째인데요, 바로 이 모습은요, 변화가 없어서 변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그냥 눈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눈이 아니에요. 좀 마음 아프지만 아까처럼 그 사단의 눈인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어 있는지 오늘 진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 사랑의 용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으로 침체,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화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다 읽어야 돼요. 저 안에 있는 글씨를. 시작.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죄들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판단하고 원망합니다. 형식화된, 그냥 주일 낮예배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 낮예배는 한 달에 딱딱 4번만 나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냥 출석하는 걸로 만족해하는 예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도장 딱 찍어서 난 주일날 예배 갔어, 이렇게 형식화된 예배에는 작은 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죄송한데 작은 죄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큰 죄도 30년, 20년, 50년 동안 교회 다녔어도, 권사직분을 받으셨는데도, 장로직분을 받으셨는데도 아직도 담배, 술을 못 끊어요.
죄송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도 못 끊어요. 어디 술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구 권사도 와 있던데요, 누구 집사도 와 있던데요. 당신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도 담배술을 못 끊고 마약을 못 끊고 음란을 못 끊으면 저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신 지옥 가십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지난 과거의 죄를 여러분들한테 혼내키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고 30년 50년 아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절대로 담배술 안 끊어요. 그거는 아주 죽기로 작정한 거고. 왜 그리고 안 되냐면요, 어디 술자리에 갔는데 내가 권사예요. 권사가 술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집사가 와 있는데 반가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반갑긴 뭘 반가워요. 창피한 거지. 안 창피해요. 하나도 안 창피해요. 잘 왔어. 그리고 맛술 먹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의로받습니다. 야, 누구 권사님도 술자리에서 만났다. 이렇게 누구 권사님도 3차까지 가더라, 4차까지 가더라. 나도 3차까지 가고 4차까지 가야 되겠다. 서로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거에 의로를 해주시면 안 돼요. 아멘. 서로 만나고 미쳤어, 여기 왜 왔어? 막 그러면서 서로 안 먹으려고, 야 우리 여기는 왔지만 먹지 말자, 미친 거 아니냐 해야지. 뭐 이미 뭐 꼭지가 팍 돌았는데 뭐. 이렇게 위로해주는 세대가, 이건 죽을 세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뭔지 예배를 통해서 물어보시고 끊어버리시고 고쳐버리실 수 있도록 마음이 결단되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영적으로 침투된 빨간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기 중심적이다. 이게 감정 기복이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자기 생각. 요즘에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꼭 보는 이유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상담 선생님 애기들 금쪽이 맨날 까먹어. 금쪽이. 나 이번에는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나더라고요. 이 분노 조절 장애예요, 아이가. 근데 분노 조절 장애인데 알고 보니까 가슴 아픈 건 동생도 분노 조절 장애인데 더 가슴 아픈 건 엄마가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엄마의 삶 속에서 늘 생각하는 게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더 어떻게 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첫째는 더 심각하고 둘째는 더 심각해지는 증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치료받아야 할 게 아니고 누가 치료받아야 돼요? 맞아요. 이래서 저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정 결핍이 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자녀들이 분노 조절 장애로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고 이 틱 장애들이라든지 자폐라든지 발달 장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특별히 틱 장애 하는 아이들이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애정 결핍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가 했는데 애정 결핍이 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님이나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사랑을 못 느끼는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애정 결핍을 가장 심각한 사람을 누구라고 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 교회에 그런 직분자들 많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부모님의 사랑 못 느끼는 것도 무섭고, 아내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도 무섭고, 서로 간에 서로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도 무서운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을 통해서, 저도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 전하면서 내 안에 사는 이 부르면서 다시 한번 그때 그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면서 막 회개도 되고, 회개 속에 결단도 되고. 아멘. 그 하나님 20년, 거의 한 25년, 거의 3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다시 기억이 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찬송밖에 안 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아멘. 그것과 똑같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을 느끼니까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만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쉬었어, 교회 다니다가 아이 나 교회 다니기 싫어서 쉬었어, 이런 시간들이 길으면 길어질수록 영감이 많이 무뎌져요. 그래서 내 마음은, 예전에 우리 남성교회장님이신 김재훈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한참 동안 쉬었다가 예배 안 나오실 때 다시 나오셨을 때, 목사님 난 너무너무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예배를 쉰 게 영적으로 이렇게 병드는 건지 몰랐어요. 고백해 주셨었어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예전처럼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그 고백을 금요일날 또 고백을 들었어요. 한 집사님에게, 목사님 나 예전처럼 은혜가 왜 안 임하죠? 이상해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애정 결핍을,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넷째로 시작. 자기와 모든 일을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분노 조절 장애, 몸과 마음이 다 고장나고 그냥 살아가면서 피해의식만 갖고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를 다 차단하고 살아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살기 힘든 세상이다 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와 너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다, 자꾸 믿음의 말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영적인 예배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예배. 아멘. 목사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살아있는 제물 이런 거 별로 저한테 다 관심 없어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
이 말씀을 놓고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인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살고 싶을까라고 기도했을 때에 이런 모습이 제 눈에 보여졌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요거. 영적인 예배는, 내가 만약에 영적인 예배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쉽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막 뭐 글씨 많이 나열한 거, 우리 다시 한 번만 요거 읽어봅시다.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시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뭐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항상 저렇게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분별하고 깨닫는 그것보다도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분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제가 지난 과거에 그 어려운 그 어린 나이에 우리 혜연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 금요일 날 되면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짐 싸가지고 제 사역지로 가서 막 또 사역 현장에 가서 금요 심야부터 해서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고 또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또? 학교 기숙사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살던 기숙사에는 기숙사가 시설이 엄청 안 좋았어요. 이렇게 학교 강의실에, 우리 목사님은 아시지만 강의실에 칸막이가 5개 쳐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침대가 있었는데요, 똑똑 그러면 거기 칸막이에서 쥐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자다가 이렇게 눈 뜨면 제 책상에서 쥐가 이따만한 쥐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쥐덫을 갖다 놓고 잡으면, 그냥 쥐덫 갖다 놓고 잡으면 한 5마리에서 10마리는 나와요. 근데 쥐가 요따만한 게 아니에요. 이따만한 쥐들이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나면 쓰레기통에서 누가 바시락 대고서 보면 쓰레기통에서 머리 내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좀 귀엽기도 한데 너무 크니까 징그러워요. 조그만 쥐는 저도 귀여워해요. 근데 뭐 이건 쥐가 아니고 토끼 같아요. 뭐 겁나게 큰 쥐들이, 저는 쥐가 그렇게 번식력이 많은지 센지 몰랐어요. 막 이게 이 칸막이 쳐주는 데마다 다 들어있고, 이게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여자 기숙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뻥 뚫렸고 그냥 칸만 이렇게 쳐져 있는데 침대 하나씩만 놓져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강의실인데 그냥 칸막이 있어서 커튼이 쓴 기숙사였어요. 춥기는 춥고 막 그렇죠. 그런데도 거기서 지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은 그런 기숙사 있으면 큰일 나죠. 그랬다가 방송 뜨고 뭐 난리 나죠. 그런데도 그때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막 그렇게 많이 산기도를 했어요. 전도사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쥐야 그러면 막 동네에서 막 사람들 쫓아오고 시끄럽다고. 근데 솔직히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보다 뭐가 더 컸는 줄 알아요? 기차 소리. 거긴 기차가 노상 거기 천안에 지나가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근데 지금은 그 산기도 하던 데가 다 깎여 나가고 건물이 다 섰잖아요. 거기 나세렛 신학대학 있는 거기, 제가 거길 다녔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막 헌신했던 그 시간들, 그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인도하신지 몰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나의 삶을 언제나 주님께서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아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바꿔 잡으면 여러분의 삶에 그냥 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뭐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여러분들 막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알기 싫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 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분별하기 싫은데, 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 은혜 누리고 싶다.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누리고 싶다. 근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가는 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냐면요, 내 뜻대로 살다 보면 망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걷다 보면 빛 가운데 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자고 하는 거는 빛에서 비껴나가서 어두운 곳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흙토기 속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병들고 고장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선을 어떻게 해라, 우리 오늘 말씀에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핵심은 너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아멘. 그냥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시선만 고정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결단해. 네가 하나님께 시선을,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정할 때 네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거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아멘. 네가 마음을 하나님께, 시선을, 그 네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최고의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실 거야. 아멘. 그 최고의 것이 내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고 알 때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아멘. 아멘. 이제 말씀 거의 결론으로 갔는데 이 찬양 꼭 해보고 싶어요. 시선. 우리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불렀던 찬송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예배의 핵심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마무리 말씀 짚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아멘. 주님을 보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아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요,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바로 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창조한 모습을 떠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거룩한 주일에 거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이 바로 7일째 되는 날 쉬시는 것이 하나님이 쉬고 싶어서보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거룩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영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출발은 뭐예요? 시작. 뭐예요? 네. 이 변화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깨닫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아멘.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시작. 잘못된 삶을, 잘못된 행위를, 잘못된 마음을 바꾸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신. 아멘. 아멘. 많은 이들이 그냥 내가 잘못했지, 내 생각, 내 행동을 깨닫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잘못된 삶, 나의 잘못된 행위, 나의 잘못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꾸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회개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바꿔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우리 큰 소리로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냐면요, 시작.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삶에서 깨달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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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에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살짝 눈 감아 봅니다. 내 믿음 생활에 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종의 고백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